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그 담겨있는 이야기 중에 정확하게 한 가지의 일화는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제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었는가 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중학교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눈에 뭔가 어른스러워 보이는 중학생들과 같이 자신들도 얼른 커서 중학생이 되면 이 초등학생 때의 어려움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보다 공부할 것도 늘어나고 당연히 초등학교 때보다 힘들다 보니 그때가 되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주변의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얼른 고등학생이 되면 좋겠다,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 받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고등학생 때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 실제로 중학생 때보다 행복하겠습니까? 머리가 큰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러야 하는 준비들을 해나가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생들이 된 이 아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얼른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고 좋은 대학교에 가면 그때 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얼른 대학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시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열심히 잘 치르고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서 들어가니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대학 입학 시험보다 더 힘든 취업 전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취업난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대학생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취업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을 버니까 그땐 행복해질 수 있겠지 라고 해서 어렵게 그 삶을 살고 취업을 하니까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결론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를 바라보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바라보고 대학교 때는 취업을 바라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먼 미래에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미래가 다가와도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그때 가서는 또 내일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앞으로의 일이 해결이 되고 내 인생에 뭔가 성장이 오게 되면 행복은 자동으로 찾아올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고 또 다른 염려가 있고 해결해야 될 큰 산이 있고 끝나지 않은 인생의 숙제들을 해나가야 하는 내 삶을 깨닫게 될 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수차례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 방금 읽은 본문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만나고 뭐라고 묻습니까? 평안하냐 라고 묻죠. 근데 사실 지금 22절에 평안하냐 라고 요람이 예후를 향해서 묻고 있는 말 속에 나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이전부터 요람에게 막
달려오는 전차를 타고 달려오는 예후에게 요람은 이제 부하를 보내면서 예후에게 가서 평안하냐라고 수차례 묻게 시켰고요. 예후는 그 부하가 와서 요람의 부하가 와서 평안하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지 아니하고 요람의 앞까지 전차를 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현재 예후는 왜 요람을 찾아오게 됐을까요? 전차를 타고 왜 급히 이 요람이 있는 곳까지 달려오게 됐을까요? 요람은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입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예후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예후는 현재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와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는 그의 스승이 시킨 대로 예후에게 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새로운 왕이 오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는 기름을 부으면서 그 예후에게 한 가지 미션을 내렸었죠. 어떤 미션이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절해버리라고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다. 예후는 이 명령을 받고는 어떻게 아합 가문을 죽이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왕을 암살하고 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도 하질 않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는 바로 전차를 끌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모두 멸절하고 자신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위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람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예후를 향해서 요람은 자신의 부하를 내보내가지고는 그렇게 묻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요람은 지금 부하를 보내는 것이죠. 전차를 타고 급히 달려오는 예후. 왜 달려오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부하를 내보냅니다. 평안하냐. 여기서 부하를 보내서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아람과 전쟁 중에 있는데 네가 그 전쟁터에 있다가 일로 급히 달려오는데 지금 이리로 달려오는 이유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냐, 뭐 승기를 잡았다는 것이냐, 아니면 패배하고 도망오는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평안하냐, 이겼냐 이 말입니다. 승리했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느냐. 요람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뭐가 찾아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거기서 왜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네가 이겨냈느냐 라는 의미의 평안하냐라고 물은 것이고, 그 부하가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은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부하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똑같이 예후에게 가서 평안하냐라고 재차 묻게 되죠. 그때도 예후는 네가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가라 라고 하면서 계속 전차를 타고 요람에게만 전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람 왕이 생각하고 있는 평안의 기준입니다. 평안의 척도예요.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요람은 예후를 맞이하러 직접 나가게 되죠. 그리고 예후를 향해 직접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 전쟁에선 승리했느냐? 그 전쟁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모든 것이 우리 국가에서 그 어려움이 떠나갔느냐? 평안하냐? 그런데 이 질문에 응대하는 예후의 대답이 저는 참 멋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요람은 전쟁 이기면 평안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국가의 어떤 재난과 개인의 신변만 지금
잘 보존되면 평안이 온다. 염려와 고민만 사라지면 평안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후의 대답은 네 어머니가 몰고 온 우상이 사라져야 평안이 오지, 그 우상 단지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어찌 평안이 오냐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응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후의 대답 속에 평안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의 평안은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내가 인생에서 만난 어떤 적수를 이긴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과 염려가 사라진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평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우상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내 인생에 존재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알이 있고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세라가 그득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급급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할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 염려와 이 고민이 사라져야 평안할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수록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인생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평안이 있단 말이죠.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삶 속에 자꾸 기억하고 거듭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으시죠? 염려 없는 인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해결된다고 참 평안 오지 않아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설정할 때 내 삶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진리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람은 생각하기를 전쟁과 평안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예후가 와서 한 대답은 네 어머니 이세벨이 각 데리고 온 우상들과 갖가지 술수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 주어진 전쟁이 그치면 평안할 것 같으나 그 다음에 전쟁은 또 여김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은 또 어김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한 가지 전쟁 넘어갔다고, 큰 산 하나 넘어갔다고 아무런 인생의 산도 만나지 않는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산을 고되게 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고,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한 걸음을 걷고 있는 내 인생 중에도 그 십자가를 옆에서 함께 나눠지고 걷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십자가가 놓여있고 내 인생의 큰 산을 넘는 그 시간 속에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후의 고백과도 같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